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전도작정주의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도 그냥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심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무엇보다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한 분 한 분이신데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계십니다.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좀 이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봐도 그 좋은 물건이 너무 좋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써볼래?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전해지고 싶고 이것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도 내가 누리는 이 어떤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그걸 못합니다. 왜 못할까? 정말 전해지길 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막상 그를 만나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막상 그에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이 작은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전해주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얘 괜히 말했다가 이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처럼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지거나 안 온다고 하거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어떤 이런 생각들,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 쭉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만 그런가? 그것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정말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바친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어려운 곳, 힘든 곳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기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고 심히 떨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까?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건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그가 이겨내려고 했던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나라 강원도, 뭐 전라도 이 정도가 아니라 대륙을 넘어서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을. 그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처음에 그런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전도 여행을 1차 여행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2차, 3차라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이 우리 같이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남부 지역. 그것을 아시아라고 불렀고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바울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런 어떤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지역이 익숙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어가 통했고 문화가 비슷했고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비슷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어나 문화나 사고방식이나 그쪽 지역과 뭐 유사했던 것이고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것, 전혀 알지 못했던 것, 유럽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사실은 그는 아시아에 더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옮기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 유럽에 가니 이 유럽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낯선 곳인 겁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그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간 곳이 이 유럽 지역인데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였고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 부산과 같은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고 상업이 무척 발달했던 곳.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경제적인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철학이 발달했던 것. 바로 그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헬라 철학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배웁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서 그 안에 필연적으로 발생됐던 유혹과 음란, 어떤 교만들이 팽배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은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칭했냐? 고린도 여인 같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 반응이 어땠냐? 냉담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은 이야기였다. 그걸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복음을 똑같이 전했는데 이들은 이걸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아, 내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내용이 사실 이 고린도전서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언변으로 내 지식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여러분 바울이 이 유럽 지역에서 깨달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건 내가 익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구나. 근데 이게 너무 생소한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본인이 깊이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는 자신의 그 설득력, 언변, 철학적 논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좀 받들어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아멘. 이게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환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게 되느냐?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언변, 자신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무엇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령으로 하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건 설득당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걸 설득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거나 그게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가끔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저도 그랬고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무엇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바울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복음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생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믿어지게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입을 여는 것,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잘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라 하시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역사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말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해도 내가 말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실 때 전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면 짧은 한마디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 분이 있었는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아닙니다. 그냥 두 문장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냐, 정말로 그런 이야기가 있냐라고 묻고 자신이 그 부분을 정말 너무나도 깊이 정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책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이게 그분에게 감동이 될 수 없구나. 그러나 작은 말이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감동하시면 그게 되는구나.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의 입을 열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전도의 현장,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저는 가장 먼저는 이 바울과 또한 우리의 삶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아니하시면 여러분 여기 못 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야.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고개 끄덕이는 것처럼 들리지만 안 됩니다. 내가 잘해줘야지. 마음을 움직여야지. 지혜롭게 접근해야지. 그럴수록 더 안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그때 두려움입니다.
아, 이거 내가 못하는데. 여러분, 바울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두렵고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왜 그랬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언변과 어떤 철학적 사고와 이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면 내 수준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큼 된다라는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찌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어떤 초점이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 계획도 포기 못한다면 이건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아실 겁니다. 돋보기에 이렇게 햇빛이 쫙 내려지면 그 초점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초점 때문에 불이 붙습니다. 이런 실험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니 믿습니다.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돋보기도 있고 종이도 있는데 불이 안 붙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잘 못할 때 잘 안 붙는데 잘 못하는 게 무엇이냐? 초점을 못 맞추는 겁니다. 초점이 안 맞으면 조건은 똑같은 겁니다. 종이도 있고 돋보기도 있는데 불은 안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노라 얘기하면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초점이 우리가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초점이 안 맞아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내 계획도 포기 못하기 때문에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마음이 변하지도 않고 생명이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 초점을 맞추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치 어떤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 여러분, 그렇기에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함께 하시길 구하는 것. 그러나 이 속에는 정말 존중이 있습니까? 이미 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일이 더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 존중이 있습니까?
여러분 존중이 없습니다. 이 속에는 자기가 하려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끌어다 붙이는 겁니다. 존중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리는 것이 존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가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돌아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고 나는 그 부분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올해 오셔도 되고 내년에 오셔도 되고 그 후년에 오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도의 씨를 뿌리는데 올해 싹이 날지 내년에 싹이 날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고백, 여러분, 그것이 전도를 작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환점을 맞고 생각을 바꾼 게 이겁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 언변들, 철학적 사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는 성령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고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작정 주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전도의 현장에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며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의 문제 앞에서, 직장의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신 앞에서, 건강에 대한 염려, 삶의 어떤 피곤함, 어떤 고난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그리고 위축됩니다. 왜 위축되냐면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잘 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사업하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수많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들 속에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걸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왜 두려우신지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내면에 물어보십시오. 왜 두려운지. 내가 그거 다 하려고 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원리를 똑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우리도 두렵습니까? 이유 단순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뛰어난 학식과 논리, 유대적인 전통, 말씀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두려워집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자신감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내가 드러나면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고 성령이 드러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이 바울이 의지하여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처럼 우리 삶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능력을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고 정말로 소원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믿음이 전혀 없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 믿음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끌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여러분이 아는 그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에서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활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직장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쭉 밀고 가십니다. 두려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드러나실 수 있도록 소원하십시오.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 작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는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